네, 오늘의 말씀은 용서의 힘,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 용서의 힘,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설교 듣는 자체가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안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성찬이, 그지? 고마워. 왜 설교를 듣기가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성경도 많이 보급이 되었고 인터넷만 보더라도 설교를 계속 나오고 있어. 근데 왜 설교를 듣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할까? 설교를 마음으로 듣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수많은 어떤 설교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이 귀한 시대, 말씀을 귀하게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청소년부. 그래서 청소년부 예배를 대부분 다 두려워해요. 가급적이면 청소년부는 6개월만 맞고 도망가기로 하는 사람들도, 교육 전도사들도 되게 많아요. 대부분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영혼 없이 앉아있다가 의지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것이 대부분 예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우리 청소년부는 달라서 감사해요. 사실 너무 좀 달라졌거든.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해 주는 것들 너무 고마워요. 집중하고 있는 너무 많이 보여요. 오늘의 말씀은 아무튼 은혜의 경험, 용서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인데, 혹시나 여러분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아시나요? 마지막 황제 영화 보신 적 있나? 네, 우리 교사님들만 끄떡거리고 있어요. 다 꼰대다 이거지. 네, 마지막 황제는 중국의 마지막 황제를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였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 그 화려했던 중국. 전 세계를 뭐 지배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청나라부터 해서 그때의 마지막 황제가 당하는 모멸감, 모욕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당한 역사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슬픔의 어떤 것들 보여주는 영화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재밌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마지막 황제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황제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황제요, 만약에 황제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가 잘못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황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황제가 대답하기를, 황제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벌을 받지 라고 이야기해요. 황제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는데, 그러면서 황제 옆에 있던 항아리를 깨트려버려요. 황제가 항아리를 깨트려버리니까 그 항아리 옆에 있던 신하가 매를 호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죄를 지으니까 누가 벌을 받았어? 신하가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갑질 많이 하죠. 대한항공 사건이라든지 등등.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불가사의한 일이 있어요. 불가사의한 일이. 그 불가사의한 일이 뭐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불가사의한 이야기가 뭡니까? 오히려 황제가, 왕이 종을 죄를 지었는데 그 종의 죄를 위하여서 왕이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였지? 종이 죄를 지었어. 원수가 죄를 지었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죄를 지었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벌을 받았던 왕이 그 벌을 받았어. 그게 뭐였죠? 십자가. 십자가란 말이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이 인류상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란 말이지.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설교,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데 좀 뭔가 느껴지지, 그지? 이게 좀 뭔가 다른 것 같이 비교가 되지.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귀하게 안 다가와. 귀하게 안 다가온다고. 그런 불가사의한 은혜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귀한 은혜로 느끼지 못할까? 라는 부분이 오늘의 그냥 핵심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사실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닐 수도 있어. 왜? 고난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것도 고난을 당해라고 내가 기도할 수 없잖아. 주여, 이들이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청소년부 제발 고난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피부에 와닿게끔, 가슴에 와닿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 밤새도록. 설교가 준비가 안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느끼게 할까? 여기 BTS가 와가지고 한 방만 딱 찔러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BTS가 와서 은혜를 믿을지어다 이러면 아멘! 다 그러는데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다음 화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참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저와도 좀 관련 있는 이야기여가지고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사형이 집행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마지막 사형이 집행이 되었던 그 앞에 보여주세요. 네. 그 앞장면 마지막 사형이 집행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김용재라는 친구예요. 당시 나이가 21살의 나이였는데 이 친구는 원래 약시였어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았어. 시력이 너무 안 좋았는데 1991년 10월이었어요. 그날에 이 사람이 회사로부터 쫓겨나요. 양말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양말 공장에서 시력이 나빠가지고 기계를 잘못 돌렸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요. 역시 여러 직장은 그렇게 돌아요. 어쨌든 양말 공장에 쫓겨나고 편의점에도 쫓겨나고, 옛날에 물론 편의점이 없었겠지만 뭐 슈퍼마켓이 있었나, 어쨌든 쫓겨나던 그 분노를 얘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양말 공장 사장의 차를 훔쳐와요. 그 차가 흰색 프라이드였어. 흰색 프라이드를 끌고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으로 옵니다. 여의도 광장 어딘가 알죠? 여의도 공원. 여의도 광장에서 100km의 속력을 가지고 차를 막 몰아붙여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2명의 아이가 바로 즉사를 당합니다. 2명의 아이가 즉사를 당하고 21명이 중경상을 입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의 사건이고 차는 이렇게 됩니다. 차는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여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용재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 생략을 할게요. 하지만 그 친구가 남겼던 회고록에 이런 유서는 있어요. 괴로워 죽고 싶다. 오늘 세상을 하직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세상. 눈까지 나빠 더욱 괴롭다. 세상이 싫다. 이 20살 청년은 세상이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겁니다. 특히나 그의 아버지도 청각장애였고 엄마도 심각하게 눈이 나쁜 시각장애였어요. 그래서 아마 유전이 되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어머니는 가출을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아버지도 끝내 결국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요. 이러한 기구한 청년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 분노했기 때문에.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범죄를 이 청년은 저지르고 말고, 그러다가 1997년 6월 달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수로서 교수도에서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사형수의 이름이 김용재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왜 잘 아느냐, 이 친구를 아는 건 아니고요. 이 친구를 아는 건 아니고, 그때에 죽었던 애가 2명이라 그랬죠.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의 애가 6살 난에 윤신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윤신재, 얘 꼬마 아이였어요. 6살 난한 윤신재라는 아이였어요. 얘는 여의도 광장에서 따스한 햇볕 아래에서 그냥 너무 행복했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용재가 모는 차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얘는 죽어버려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로 인해가지고 얘의 할아버지도 화병으로 죽어요. 신재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암으로 죽어요. 거의 가족이 다 몰살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게 누구예요? 신재의 할머니였거든요. 신재의 할머니들이 분노를 참을 수 있겠어 없겠어? 참을 수 없었겠지.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리고 난 다음에 신재의 할머니가 용재를 만나러 가요. 용재를 만나러 갔는데 너가 어찌하여 그럴 수 있었느냐 라고 만나러 갔는데, 용재를 만나러 감옥에 갔을 때 용재가, 김용재라는 친구가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떨고 있으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냥 잘못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해 찾아갔다가 결국에 그 공포에 떨고 있는 용재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회고록을 남깁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용재의 모습을 보고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한 책임이 우리 사회에도 있구나, 우리 사회에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용재를 용서를 합니다. 용재를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김용재를 위해서 유명한 안과의사를 데리고 방문을 해요. 그리고 안경을 맞춰줍니다. 안경을 맞춰주고 그 할머니가 만든 안경을 용재에게 꺼내고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을 읽어요. 할머니와 용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용제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부모로부터 이어진 가난과 장애였고 사회로부터 별다른 돌봄 없이 내동댕이 쳐진 용제라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분노와 앙심으로서 악마가 될 수밖에 없던 용제였는데 그의 용서 못할 범죄를 너무나도 귀한 손자하고 남편, 며느리를 잃어버린 분노를 이겨내고 그와 함께 성경을 읽는 할머니, 그러니까 그들은 울먹이면서 그 구절들을 읽어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그 용제는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그래서 할머니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여에 대한 가명을 탄원을 해요. 할머니가 오히려 용제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는데 탄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1997년에 결국에는 얘는 죽게 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잘 알게 되느냐면 사실은 윤신재라는 그 친구의 아버지를 제가 잘 알아요. 윤신재라는 친구의 아버지. 윤신재라는 친구의 아버지는 윤용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KBS 감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용의 눈물이라고 아시나요? 용의 눈물 159부작. 그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총 감독했던 사람이 윤용훈이라는 감독이었고 그 아들이 윤신재였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 윤용훈이라는 감독하고 제가 몇 차례 여러 가지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알게 되었었죠. 근데 숨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할머니 이름은 서윤범이었고요. 사실은 용제를 양자로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렇게 용서한 것만 아니라 용제를 양자로까지 할머니께서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용제는 비록 사형수로서 생을 마감하였지만 용제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윤신재의 할머니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실천한 분이셨어요. 비록 지금은 모두에게 잊혀진 사건일 수도 있지만 제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신앙의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내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용서의 실천을 보여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수라 하더라도 그들이 인간이면 포기하지 맙시다. 그들이 인간이었으면 포기하지 맙시다.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용제의 아버지도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였고 이것이 용서였거든요. 이제 결론 맺을게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 흘렸어? 2000년이나 흘렀어. 2000년이나 흘렀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지른 범죄를 만약에 쌓아가 본다면은 에벤더산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용서보다도 끊임없는 범죄를 해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범죄들을 우리는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듣고는 있지만 솔직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피부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로마서 5장 5절에 10절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피부로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있나요?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많은 범죄, 더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범죄는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안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피부로 느껴야만 가능하거든요.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자들이 과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이름만 아는 사람이? 우리 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요? 나를 모욕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가 가능할까요? 야 영훈아, 너 전도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졸 수가 있어. 어? 야 이 뭐 같은 놈. 놀랬죠? 갑자기 그러니까 놀랬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두 분의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 안 계셨다면 이렇게 이야기 못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럼 뭐라 그럴까? 세상에 어떻게 전도사가 응?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어? 라고 하겠죠.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어?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이 경고하지 못한 자, 그에게 죄악을 저지른 자, 그를 모멸하는 자, 그에게 침뱉는 자, 그
그를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렸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은혜였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실천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니까요. 또 누구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어느 선생님이 누구였는데, 누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랬대. 사장님이 나보고 야! 라고 했대. 야! 라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펑펑펑펑 울었대. 야! 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만큼 나약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어깨를 툭 한번 치고 지나간 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잖아. 걔는 나를 왜 미워? 왜 어깨를 쳤을까? 걔는 어깨를 나 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을 거야.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어깨를 쳤을 거야. 라는 등등으로 수없이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감정도 조절을 못하는 시대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를 은혜를 아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뭐냐? 용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정죄함이 없는, 조건 없는 용서받음을 경험을 해야 되고요.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다 실수하게 돼 있어. 졸 수 있어. 사실은 졸아도 돼. 상관없어. 영혼아 또 졸아도 돼. 상관없어. 이제 다시는 못 졸겠지. 예. 아무튼 졸아도 전혀 상관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받는 거 아니란 말이지. 우린 쓸모있는 사람 인정받아야 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은혜라고요. 비단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될 수 있어. 처음 이야기했지.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라고요. 마산으로라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오직 될 수 있다라는 잠재력만 있다라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 우린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로는 인정받았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준다고만 은혜 받지 말고 사실은 여러분하고 마음에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고 공과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심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과 공부 1분만 해요. 5분만 해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지 말자고요. 왜?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서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용서, 배려, 인내, 이해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끔 삶 속에서 실천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훌륭한 교사님들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한 주 동안에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만 하나 보고 마칠게요. 빨리 맞췄죠? 네. 신명기 6장 5절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도 합시다. 그래서 예배 말씀 잠시 졸았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서 말씀에 강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